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같이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계속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도중에 불청객처럼 꼈습니다. 다른 본문으로 했는데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또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좀 중요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게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들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긴 했지만 될 줄 믿고 있었거든요. 그 약속이 후대에 가서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그 걸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걸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발걸음이었죠. 다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 강하게 요구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뭘 하면서 적응해 왔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땅에 적응해 왔잖아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는 다른 삶을 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과는 전혀 다른 정착민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더 강하게 요구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낯선 일들이 이제 몰려오게 될 텐데, 광야가 아닌 그 가나안 땅에서 낯선 일들이 밀려올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현재는 과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이기에 그들의 미래도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자세였고, 이런 믿음을 계속 가지면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고, 또 거기서 살아야 했고요. 또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맞이한 첫 사건인 집단 할례의 주된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 히브리 노예들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반응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정신을 잃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정신을 잃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그 당시 요단강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굉장히 높은 수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때인데 그 강을 말리셨고 그 마른 땅을 백성이 건넜다라는 그 소문이 파다하게 이제 퍼지게 된 거죠. 그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력이 강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퍼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요단강 건너는 것,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는지 3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언제 갈라졌냐면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 16절에 이게 잘 나타나 있는데 여호수아서 3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메고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직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을 걸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강을 밟아서 그 바닥에 발을 딛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 거죠? 강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그 강을 말리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고 하나님 때문에 먼저 행동하고 하나님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 것이죠. 소문으로는 40년 전에는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였다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시키던 일만 하던 노예는 시키는 일만 하거든요. 근데 시키던 일만 하는 노예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뀐 이 배후에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것을 듣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이런 점에서 볼 때 단순히 땅 정복 과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정신을 잃고 마음이 혼란스러운 그때에 여호와께서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2절, 5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때는 언제죠? 1절이 말하듯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말을 듣고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정신을 잃었을 때입니다. 왕들도 정신을 잃었으니까 백성들도 당연히 정신을 잃었겠죠. 그때에 주어진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무엇입니까? 칼을 만들라는 거예요. 칼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검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일어났을 법한 생각은 아마도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 당연히 그래야죠. 저희가 이제 가나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분부대로 준비하겠습니다. 검을 만들어서 가나안 족속을 단숨에 베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 하지만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뒷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적혀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칼을 준비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베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잃었을 때 칼로 그냥 베면 될 것 같은데 칼을 만들려고 한 것은 가나안을 베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자신을 베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든 칼로 먼저 쳐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처음으로 도착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제 먼저 자신을 베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베라는 하나님의 지시는 자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는 것이죠? 할례를 시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고통이 따르고 며칠간은 걸음과 행동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특히 마취 없이 할례가 행해질 때는 더욱 그러한데요. 할례를 위해 준비하라는 칼은 돌칼이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더 많이 악화시켰을 것에 틀림없습니다. 할례를 행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우리 8절이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라고 하셔서 한 그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온 현실은 무엇이었냐면 모든 장정이 진중에 누워서 낫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시로 찾아온 순종한 결과로 찾아온 현실이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의 현실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사실 분명합니다.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적들과 먼저 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누워있는 법을 먼저 알려주신 것이죠. 먼저 싸우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누워있는 법을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능동적인 사람이 되기 전에 무엇이 먼저 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인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싸움에 나가기 전 자기 몸에 칼을 먼저 댄 후 진중에서 낫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배워야 했던 이상한 싸움법이죠. 할례를 하라고 명하신 것은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누워있게만 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할례 받은 몸으로 누워있는 동안 그 가족들이 또 장정들에게 의존을 하거든요. 할례 받은 장정들에게 의존하는 온 가족이 되새겨야 할 교훈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행한 할례가 무엇인지를 알 때 분명해지는데요. 할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징이었습니다. 나와 너희는 그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드러내는 표징이 할례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나타나는데 창세기 17장 9절에서부터 14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부터 14절. 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뽑기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절 보시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뽑기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제 깊게는 들어가지 않고요. 할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징이었죠. 그래서 이 할례의 표징을 몸에 다시 만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어제 노예였던 오늘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된 것은 다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싸워서 내가 잘해서 거기서 탈출해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내가 이곳에 있다. 그러므로 지금 들어가는 땅에서의 삶 역시 그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장정과 그의 가족들이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모든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덕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뿐 아니라 또 한 가지는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장정과 그의 가족들이 또 되새겨야 했던 또 다른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귀를 예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귀를 예민하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5절 6절 5장 5절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더니. 할례를 행해야 하는 1차적인 이유는 5절에서 이야기하듯이 40년 광야 여행 중에 태어난 세대가 그들의 부모 세대와 달리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6절을 보시면 6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6절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들의 부모 세대는 광야 여정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가야 할 과정이니 광야가 어떻게 된 거죠? 삶의 종착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에 대한 이와 같은 진단 6절이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지시 3절과 그리고 그 지시를 준행한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8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 사이에 자리 잡은 뜻이 있는 거죠.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딛는 백성에게 할례 시행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훈련의 일종이었습니다.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의 특징,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진실을 믿는다라는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뭐로 나타나야 되죠? 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나타나야 했는데 곧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었죠. 이 시점에 이러한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미 아는 바대로 가나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로 들어가게 된 땅임과 동시에 유혹의 땅이기도 합니다. 신실하심의 결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가 유혹의 땅이기도 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하나님께 받아 먹었지만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어 그 결실을 먹습니다. 이게 이제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칫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걸 다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수고에 가려져서 내가 농사를 지으니까 내 수고에 가려져서 내 노력, 내 수고가 더 커 보이기 시작할 수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는 유목민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늘 새로운 현실을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다 보면 새로운 현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러나 정착민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에서는 다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은 그들로 하여금 한 자리에 머무는 삶의 방식을 취하도록 허락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자리에 머무는 삶에 이게 익숙해지면 그런 삶에 익숙해지면 또 좋은 점도 있지만 좀 안 좋은 점은 삶의 지식이 막 늘어나거든요. 여러 가지 경험들과 삶의 지식이 늘어나서 결국 하나님보다는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앞설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문화가 가나안 문화. 우상 숭배의 근본은 뭡니까? 자기잖아요, 자기. 그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것들. 자, 그런 가나안 문화, 도시 문화, 정착 문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그들이 들어가는 땅은 광야 생활에서 만들어진 그런 영적 민감성 없이도 살 수 있게 만드는 도시 문화였죠.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인도로 들어가게 된 가나안은 영적으로 그들에게 아주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이런 점에서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자 또 유혹의 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딛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진 귀를 만드는 훈련의 일환으로 할례 시행을 명하신 것은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 출입구에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곳에서 영적으로 생존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적들을 앞에 두고 그들로 자신의 몸에 칼을 대게 한 후에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눕혀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백성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그들의 마음의 그 귀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런 우상에 유혹되지 않고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에 그런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의 귀가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예민해지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할례 이후에 유월절을 또 치르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 할례 이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 하신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기억해 보시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기념한 날이죠. 40년 전 애굽을 떠날 때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밤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이스라엘 목표 지점인 가나안에 도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이 처음으로 떠났던 그날 밤을 기념하라고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에 과거 역사로 되돌아가도록 명령하셨을까요? 그토록 기다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지금 과거에 무엇을 묵상하길 바라신 것일까요? 애굽을 떠나던 날 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요 정말 뭐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문설주에 피만 발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면했습니다. 피만 발랐는데도. 그리고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수고와 일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 유월절을 지키는 의식을 통해 기억해야 할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나 혹은 피상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시작하자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쳐가는 과정인데,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시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기준으로 볼 때 좀 무력한 존재로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뭐 죄지어서 그런 징계받는 차원 말고요. 내가 좀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소원하는데, 이상하게도 인생의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도의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존재가 된 자신을 보게도 하십니다. 모든 상황이 내 손에서 떠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실 없다. 그리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되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때가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가나안의 도시 문화, 또 정착 문화와 같아서 살아가는 것이 모두 자신의 수고의 결과이고 또 자신의 노력의 대가이며 자신의 타고난 재능 때문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되 그냥 세상 문화에 따라 또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신이 구원한 자신의 백성이,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을 살아가도록 훈련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느끼는 상황 안으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치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은 상황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때 우리가 진중에 누워서 해야 하는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일어서 보겠다고, 이런 한계를 극복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 한 분에게만 가만히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소리에 맞춰야 하는 거죠. 주일마다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이게 주중에 묵상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예민하게 열어두고 거기에 맞춰 놓아야 합니다. 주파수를 맞춰 놔야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은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급하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한계 상황 속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말씀도 듣지 않고요, 기도도 안 하세요. 한계 상황이 왔는데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에서 우리가 좀 이 말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23편
1절, 2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런 자세가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사랑하는 좋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한계 상황을 주시고 왜 이렇게 어려움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깊고도 경고케 하시려는 뜻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과 불평을 좀 벗어 던지고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여러분, 견딜 때 절대로 견디는 가운데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무력하게 누워있는 우리를 죽이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죠. 견디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음성에 예민한 귀를, 마음의 귀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며 유월절을 지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새겨야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좋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